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회상하며 동참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옛부터 이제 금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제 정해서 지켜야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40일로 정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천되어져 온 것입니다. 처음 1세기 때는 그 40시간을 사순절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을 계산하니까 4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던 것이 3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6일이 되었습니다. 6일, 일주일간. 그러다가 이제 1년 365일의 10분의 1인 36일로 지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31년 사흘 만유 대제 때 36일에다가 4일이 더해져서 오늘날 40일간이 되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준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이제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준비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들어가서 백성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율법을 전하잖아요. 십계명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것도 준비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순절은 준비 기간이에요. 무엇의 준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모른 채로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뭐 받는 사람이 모르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주 귀한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선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합당하게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극대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뭐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부모 따라 뭐냐 사람 따라 이렇게 와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주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걸 잘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영성이 고조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에요. 사람 누구가 어떤 은혜를 베푼 인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의미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절정이었던 그 십자가를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혔어요. 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이런 못이 아니라 크기가 이렇게 한 뼘 정도, 성인의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굵은 녹선 못이에요. 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손과 발에서 피가 났으면 옆구리에서는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피,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것이 그런 그 놀라운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항의하거나 다른 방법 이야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살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으면 여러분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영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세 가지 모습인데요.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시간상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이라 그럴까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은 무슨 멋으로 쓴 게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씌워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그냥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 손으로 만든 가시면류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는 날카롭잖아요. 자연히 예수님의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막 낄낄 웃고 얼굴에다 침을 받고 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뭐 가시면류관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았어요. 여러분이 가시면류관은 그 죄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것이죠. 면류관은 대체로 그냥 영광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서도 그냥 그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니까 그건 조롱하면서 그냥 한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씌운 것이에요. 5cm에서 10cm 이르는 가시라고 해요. 굉장히 긴 가시죠. 그걸 씌워서 관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는데 그걸 그냥 머리 씌울 때 살포시 씌웠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웃으면서 그 가시관을 갖다 머리에다 확 씌웠겠죠. 눌러 씌웠겠죠. 생살이 파이고 머리에 그냥 머리가 찢어지고 뜨거운 피가 흐르고 피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흘러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흐른 이 피,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이 흘러내린 이 피는 그 어떤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이제 이 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여러분 범죄에 대한 저주를 상징하는 식물로 거기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시는 특별히 죄를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 가시 손을 대면 찔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죄가 그냥 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고 대신 쓰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신비롭게도 하나님 자신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 만왕의 왕으로서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쓰셔야 할 그분이 그 관을 쓰시지 않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대신 쓴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 아담에게 내렸던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러한 저주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마치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어떤 요인이 유전적 형질이 우리 속에 그냥 이렇게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으면 그대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원죄로 인한 영적 유전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적으로 그렇게 다 죄된 존재여요. 따라서 그 죄로 인하여 받을 저주가 있단 말이죠. 가시에 찔린 것 같은 그러한 징벌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같은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 것이죠. 다 의의 면류관 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하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며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자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죄가 소멸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영광을 덧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보상의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내게도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으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그 같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세상 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돈으로 가능하겠어요? 지식으로 가능하겠어요? 뭐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의논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동료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도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십자가로 초청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판단해가지고 데려와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미리 재단할 필요가 뭐 있어? 일단 데려와라 말이죠. 일단 말씀 앞에 놓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니까요. 데려와야죠. 듣도록 해야죠. 전해오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면 주님 쓰신 이 가시면류관은요. 로마 병사가 그냥 어떤 이 로마 병사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 병사는 사람 얼굴 머리 한번 딱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사람에 꼭 맞는 가시면류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머리를 보니까 딱 그냥 감이 왔어요. 그래서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는데 보니까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쑥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목까지 내려갔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동료 변사가 막 낄낄대며 웃었답니다.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병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의 목에 걸려있던 가시면류관을 확 잡아 빼는 바람에 그 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온 얼굴이 찢겨지고 피범벅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가시에 긁혔으니까 피범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눈조차 뜰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니, 그 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고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손자, 자식들이 있으면요, 고이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흙 하나 묻지 않고 그냥 손에 때 묻히지 않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까지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묵묵히 이렇게 여러분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면서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그같이 하셨어요. 이 귀한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되고 그 묵상의 정도가 최상의 단계까지 이르러지게 되면 이 은혜가 더욱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와닿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이미지는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지 손에 발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02 자세히 보면 손발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건요 당시 로마의 그 십자가형 이렇게 행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에요. 추정하되 뭐 특별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못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이가 12.7cm에서 17.5cm까지의 못이에요. 지름이 1cm 정도 되는 끝이 날카로운 주로 녹선 못이에요. 대못, 이마한 못. 그리고 이 못을 손에다가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손목과 여기 팔 끝 부분, 여기 손목뼈 사이에 여기다가 박았어요. 여기 못을 박으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이 손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다 박으면 아마 여기 뼈가 연결된 뼈가 있으니까 좀 더 이 지탱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못을 박았어요. 손목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못을 갖다가 내리치면 그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고통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신경을, 여기 있는 신경을 벤치 있잖아요. 망치, 벤치. 그 벤치로 그 신경을 붙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문이라는 단어가 excruciat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excruciating이라는 단어는 십자가형을 뜻하는 cruciate. 그럼 십자가를 cross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형을 cruciate. 십자가형을 가하다는 것이 cruciat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excruciating은 고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단어를 십자가형을 뜻하는 단어에서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웠다,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발에다가 또 못을 박았습니다. 두 발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발 중앙 둘째 뼈와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역시 그 발의 주신경이 끊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흐른 피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발로 지은 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죄를 짓는다 할 때 손으로 발로 짓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신경이 끊어지고 피가 솟구치며 고통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팔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몸무게 때문에 이 양팔에 압력이 가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밑에 십자가 발에 발판 받침대가 있으면 그래도 받침대로 발을 이렇게 해서 몸무게를 좀 지탱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못을 박아놨으니까 여러분 발에다가 몸을 지탱할 수 있나요? 손과 발에 그냥 고통이 그냥 더해집니다. 그러면 어깨가 탈골하게 되고 탈골하게 되면은 극도의 호흡 장애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그 옆에 있던 군인이 그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릎을 이렇게 꺾어 주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꺾으면 여러분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니까 기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잠시라도 그냥 잊은 상태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진행시킬 때 통상 그러했어요. 십자가에서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꺾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러하려고 봤더니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는 그 고통 때문에 그만큼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의 그 못, 피, 흘린 피의 의미를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원 생명을, 처음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대속적 죽음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한 자녀, 그 자녀에게만 유효한 것이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유효한 그런 효력 있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그리하여 용서받았으므로 그 용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딱 있어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나는 그 직장에 빠지를 달면서 애써서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 은근히 이렇게 표시하고 과시하잖아요. 직장이 자랑스러우면 혹은 또 학교가 자랑스러우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흔적, 그 영적 흔적, 예수의 그 용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혀 있어서 무엇이 속에서라도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이 용서의 흔적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용서의 흔적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냥 수혜자로서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고 품으며 포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받아놓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걸 인용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용서 못할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원수같이 지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숨질 때에는 다 용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 1만 달란트 데나리오는 20만 대 1의 비유예요. 가치가. 몇 푼 안 되는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 안 갚았다고 그냥 자기에게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붙잡고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거든요. 불러가지고 진노하면서 나는 내게 그만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갚아라. 네가 탕감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 탕감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 용서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걸 축원하기는 좀 뭐하네요. 여러분, 물론 이해가 돼요. 미움이 생기고 그냥 분노가 생기고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예 그냥 인간 아닌 것처럼 무슨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시간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혀져야 하고 용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고 계속 하는 자만큼 여러분 위험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인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섬기는 그 목사님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1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읽었던 그런 책이고 뭐 이 책뿐만 아니라 이분이 쓴 책은 그렇게 알려진 책입니다. 2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니까 참 놀랍죠. 근데 이 책에 보면 10살 때 유괴되어서 매 맞고 그냥 숲에 버려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크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은 한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언론들은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크리스는 자신을 그같이 만든 유괴범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그냥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는 매우 지혜로운 아이였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면서 이 분노와 적개심에 그 노예가 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었냐면 내가 그때 언론들이 말했던 것처럼 기적이다 말했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적개심에 그 분노 속에 그냥 매여 있으면 내 영혼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갔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유괴했던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 맥델리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공 크리스의 집에 고용되어져 있다가 그냥 음주 문제로 인해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크리스의 아버지가 아마 이 사람을 고용했나 봐요. 그런데 음주 문제로 이 사람을 해고해버려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아들이었던 크리스를 갖다가 유괴했던 것이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가, 이 크리스가 이 데이비드를, 그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병상에서 병들고 온몸이 그냥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괴 당했던 크리스가 이 데이비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용서를 해야 하는 데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고 하는 것이 순간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남는 것은 공허감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그 높은 정신세계로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이 복수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것. 정치도 복수를 말합니다. 복수. 자꾸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안 갚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냥 분노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또 다른 정오를 부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지금 안 갚음을 지금 안 갚아주리 다음에 또 내가 갚아주리라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손발에 흘리신 피,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생각 없었어서 그냥 고귀한 그 어떤 것만 생각해서 이러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여러분 대신 자기가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효력을 믿게 되고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가 될 때 그는 진정 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지켜내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응답하게 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